오늘 사도행전 13장 또 나머지 부분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는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막히거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든 실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는 이 땅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히도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그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들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다 져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만 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그 놀라운 반전의 능력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죠? 우리의 선택대로 살았다면 우리 중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한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42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일행을 붙들고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더 이 말씀을 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 주에 또 전해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썩거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당의 모임이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주세요 하고 헤어졌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또 전해주십시오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그 말씀을 더 듣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울 일행을 바로 쫓아가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에 바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 하는 자들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많은 말씀을 전해줬고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지만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권해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바울은 그들이 요청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온 도시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온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드는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해졌어요?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 또 전해주세요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시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시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낼 때 나오는 욕심입니다. 탐심이 시기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난 안식일에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이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을 보고는 시기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내 것으로 원하는 그 시기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냐는 거예요. 분명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이 있었죠, 그 안에. 그렇다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유대인 회당으로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기뻐야죠. 그죠? 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든다니 너무 기쁘다라고 했어야 하죠. 더 나아가서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하다고 했겠죠. 그동안 저희는 막 하나님을 전하려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섭섭했는데 바울 선생님 일행이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들 그냥 많이 몰려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바울 일행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몇몇 나와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바울 일행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시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꿰차고 앉아있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은 것이고 자신들의 의로움이 도전을 받은 것이기에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난주에 들었고 그것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에서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45절에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한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하면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대답하고 논쟁하고 중상모략하고 모욕하고 헐뜯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못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들은 구원에 가까이까지 왔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더 듣고 싶다고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또 초청을 했는데 진리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 진리 앞에서 그 구원 앞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진리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럼 진리를 반박하고 진리를 비방하려면 진리로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해야죠. 결국 이들은 그동안은 진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막 반박하고 바울에게 도전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얼르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왜 이러세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잘 좀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그 말씀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나타내니 우리는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초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초청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특권, 자신의 자존심, 자기 연민, 자신의 꿈, 더 나아가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4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정론 들어보셨어요? 자, 예정론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정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 그게 예정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 쓰고 천국 땅바닥은 없으니까 천국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난 여기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서 할 수 없이 왔어 라고 인상 쓰고 있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하는 그런 예정론은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주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지옥에 왔습니다 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걸 우린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아신다는 것이고, 누가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누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을 것인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죽기 전에 배신할 것인지 모두 아신다는 말씀이고,
바로 그 받아들일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고, 바로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정론이에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예정론을 여러분 안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모두 믿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자, 경건한 귀부인은 누구예요? 헬라인인데 높은 고위 관리의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력자들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깡패예요. 조폭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서 지금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도 안타깝죠. 이 귀부인들도, 그죠? 유대교까지 개종해서 들어왔다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편에 쓰임 받고 악의 편에 쓰임 받게 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박해하게 했다라는 말은 신체적인 형벌을 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에게 매를 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바울 일행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그런 대접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발에 티끌을 탁 털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사람 영혼에 심어졌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갔습니다. 지도를 잠깐만 보면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갔다. 매 맞았는데 침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난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갔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믿게 되는 자들을 보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매를 맞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후로 생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일, 그것이 기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서 반응하다가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바울은 40절과 41절에 미리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앞에서 그 말씀의 경고가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욕심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에 떨어진 말씀을 채가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뿌리가 잠시 내리는 것 같아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초청을 받고 구원 안으로 쉬지 않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여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만일 아직 출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을 출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경주선을 넘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